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예배 대행진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움츠러들었던 성전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성전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성전, 또 성전 예배의 중요성, 또 성전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그 아름답고 복된 의미,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이란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성스러울 성자의 대궐 전자로서 성스럽고 신성하고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용어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그리고 거룩한 성전. 그러면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 전통적으로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제사가 있고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제사에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이 있고, 헌신의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름하여 5대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이란 어떠한 곳인가? 바로 이러한 곳,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한마디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첫째는 항상 주를 찬송하며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노래하며 산다, 이거 복이죠. 찬송하며 산다, 이것도 복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산다,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껏 예배드리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사 하면서 늘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께 11조헌금도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겪는 바가 비슷합니다만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초심에는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다 상상에 맡깁니다. 대부분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되다가 자금 회전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자금 회전이 안 되니 채권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을 잘 주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공장에 와서 이것저것 돈 되는 거를 가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다 가져가고 심지어 깔고 앉아있는 전기장판까지 다 거두어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저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기울어져 가는 사업을 막고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다 팔고 서울 근교에 있는 부천으로 주거지를 옮겨서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단칸방 사글세를 들어가게 됐는데 겨울이 됐는데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그 추워도 불을 떼는데 감당이 안 되던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추워서 이 지하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딜 가나 하다가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에 철야 기도하는 데 가서 이렇게 잠을 세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러 왔다 그러니 쫓아내지는 않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꾸리고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본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 기도원에 가는 발걸음이 좀 가벼웠고 기도원에 가까이 가자 저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짐의 보따리를 들고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시게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듣기만 해도 좋은 말입니다. 길에는 큰 길이 있고 작은 길,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보다 대로가 좋지요. 근데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하여 뻗은 대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대로, 대로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게 된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덜 아시겠습니다만 복음성가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멜로디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는 오늘 본문 시편 84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 이 찬양처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펼쳐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 복은 이른 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 이름을 들어보았겠지만 이른 비의 축복, 이른 비, 어떻게 이른 비가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 이른 비의 복이란 좀 특별한 복으로,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이른 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축복,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축복, 슬픔과 아픔과 애통과 괴로움과 그때 흘리는 눈물을, 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통과할 때에 시온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서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이른 비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 잘 되고 교만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속상함이라는 것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라는 것도 있고,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 번 흘리게도 되고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게도 되는데,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의 이유를 다 받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것이 이른 비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을 보면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슬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억울함,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슬픔과 억울함, 괴로움, 그리고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제가 잘못이 없으면 그 모든 문제를 거두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른 비의 은혜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당할 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맞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오전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오전에는 함부로 나가고 설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천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서게 되는 오전의 은혜와 축복,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라고 안 된다, 남자라고 안 된다, 그거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되고 아프면 안 된다, 그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오전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데 무슨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노래가 나오게 하고 찬송이 터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다. 둘째로,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휘파람을 불며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지만, 눈 뜨자마자부터 참 하루를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사람들을 만날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기는커녕 한숨과 짜증과 불평만 나올 수가 있는데,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의 보따리를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에는 큰 길도 있고 작은 길, 대로도 있고 소로도 있고 중간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로는 누가 열어주시는가? 대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길, 그냥 쫙 뻗은 길, 시작부터 끝까지 저 끝까지 보이는 길, 그 시온의 대로를 누가 만드시고 누가 열어주시고 누가 그 길로 걷게 인도하여 주시는가?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눈물을 흘리는 나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이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길이 편안한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 좁은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슬픈 길, 억울한 길, 고통의 길, 괴로운 길. 그러나 그 모든 그 속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그 눈물의 이유, 그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일 저가 잘못했다면 회개케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잘못하지 않았다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나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겨우 성전 예배를 회복했는데, 왜 성전 예배가 중요한가? 왜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이 되겠는데요. 집에 가셔서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위축이 되었던 성전 예배 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 것도 학교를 가지 않고 독학을 해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듯, 신앙생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예배 회복을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